우리가 지난주에는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새 명절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으로 시작점을 삼으시고 한 해를 계획하며 시작하셨는지요? 오늘은 신령한 스물대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5장과 26장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스물대 찬양대.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섬겨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과 행정도, 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재정을 하고 사용하고 행정을 관리하고 법을 활용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 수납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일하며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단체의 규정에 맞지 않는 회원들은 거부합니다. 자신의 단체에 규정한 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섬김, 온전한 행정, 온전한 재정으로 섬겨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역대상 23장부터 시작된 성직자 조직도와 임명, 그것이 진행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 온전한 찬양대에 대하여 나오죠. 그 순서와 구조만 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벌써 3번 이상 나왔어요. 간파하셨나요? 과연 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수납되는 온전한 찬양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장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복습을 잠시 해보면 23장부터 레위인들 직무와 조직도와 24 가정, 그 다음 24 반열, 그 다음 오늘 이 25장에 24 찬양대가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부터 샬롬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예배였죠.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집도하는 레위인들의 순서표와 가정, 24가정과 24교회의 섬김팀, 완벽한 섬김, 완벽한 샬롬을 이루기 위한 조직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장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섬겨질 준비가 되면, 그 예배 예전이 진행이 되면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오는구나.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25장은 찬양대 24 반열인데요. 24 계열 해도 되고, 그래서 24장 전체 장 제목은 24개의 찬양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저번에도 섬김표, 우리가 청소를 한다면 2주에 한 팀씩 하면 24팀이 나와요.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3팀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 많이 이렇게 멤버를 거의 한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15명씩 잡아도 이게 다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가 당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심지어 집에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전혀 안 돌아갑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지금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다음 장 28장 가서 29장 가면 솔로몬 왕 등극, 샬롬의 왕 등극. 그러니까 그 샬롬의 시대를 우리가 참 갈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말라 죽어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이 감정 노동,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그러다 제가 먼저 주님께 가면 저야 편하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죠? 피차가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역대급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최고 좋은 게 24개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름씩. 여러분도 2주 이상 하면 힘들잖아요. 다행히 이제 식당은 2주씩 하죠. 우리 주방팀은 2주씩 하는데 24개조까지 나오나 모르겠어요. 24개조까지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딱 한 교회가 되는, 맥시멈 딱 한 교회가 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냐. 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 보면서 참 좋다. 자, 오늘 보면서 찬양대도 몇 개조? 그러면 우리 성악팀 몇 조로 나눠지면 좋겠어요? 24는커녕 한 조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성악팀이 오늘 또 아파서 2명 빠지고 뭐 빠지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2명 3명이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연역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성악팀은 12명이 돼야 됩니다. 12명. 자, 그러면은 한 파트에 몇 명? 딱 3명. 그죠? 그러면 4성부 딱 돼요 우리. 그래서 12명이면은 4, 4, 4 쓰든 3, 3, 3, 3 하든, 아니면 뭐 그때쯤 되면 성악팀 자리를 하나 따로 마련하든 12명. 그 12명이 24 찬양팀으로 나오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악팀 하면 돼요. 그래서 24조로 그냥 나눠버려요 다. 그래서 연습시키면 되겠죠? 2주만 하면 돼요. 2주만 1년에 애들도 다 해가지고 세워요. 표정이 황당한 표정이신데 왜 찬양하자는데요? 네, 이제 배우면 해야 될 거잖아요. 오늘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올 때까지는 전 조직 안 합니다. 네. 자, 1절부터 7절까지 찬양대 일단은 소개가 나오고 조직은 나중에. 조직이 중요해요? 찬양대의 목적. 왜 청소조를 왜 주방조를 만드는가? 왜 성악팀을 만드는가?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아는 사람들의 봉사활동과 기독교인들의 선행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그죠? 그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연민, 내 삶의 만족,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그 선행에 대한 만족으로 하죠. 기독교인들은 왜 해요? 왜 선행을 해요? 우리 만족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도? 아니죠? 계시의 만족, 하나님의 뜻의 만족.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NGO 단체에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박애주의, 그게 앞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세상 철학으로 옷 입히면 안 돼요. 바울이 제일 배격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신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 족보와 그 세상 방식이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수차례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요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시 좀 진정하고. 제가 목이 이제 일정 수준 되면 소리가 안 나와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든
재정, 행정, 그걸 바라볼 때 세상 경제학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적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누구와 더불어? 아니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신령한 노래하는 찬양대를 지금 조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국가의 고위 공무원급인 거예요. 와우, 누가 찬양대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성악팀을 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급 신앙, 그죠? 오피셜, 그죠? 그래서 장교급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더 힘들잖아요. 힘든 겁니다. 섬김팀장하고 회장하고 힘든 거예요. 운영위원회하고 힘든 거죠. 신령한 노래하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도 구별되었는데 다 그런 군대 지휘관급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군대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민수기에서 수차례 레위인들의 사역을 지칭할 때 사용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위인들의 직급 용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배 드릴 때의 자세,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예배 섬길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군대 지휘관들이 아마 레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구별,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 뭐예요? 나누다, 분리하다 이거예요. 따로 나누고 구별되고 분리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자들이에요. 선발된 자들, 그 사람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현악기들이죠. 예. 그것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오늘로 하면 우리 이제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현악기죠. 검은고와 가야금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악기가 악은 아니에요. 무악기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무악기파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악기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이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칼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의사한테는 그 칼이 집도가 되면 사람을 살려요. 강도한테는 그 메스가 손에 잡히면은 흉악한 살인 무기가 되죠.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하나님이 저주했던 적도 있어요. 부셔버리라고 했어요. 어느 날은. 무슨 이야기예요? 어떻게 쓰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으로도 이해가 돼요.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 관리하느냐, 우리 몸의 건강을, 너희 영혼과 몸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EBS에서 또 건강 다큐멘터리라 그러나, 거기 한 2부작으로 방송됐는데 제가 한번 단톡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또 각성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교인들 건강이 저부터 해서 다 무너지는 듯해요. 바꿔야 됩니다. 의식주 생활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악기 자체가 악은 아니다. 그래서 그 재금을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 밑줄,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문제는 뭐냐? 그 악기를 가지고 세상 가요 같은 노래를 하느냐, 세상 나이트클럽 같은 음악을 하느냐, 신령한 노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라. 자, 2절 넘어갑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하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아까 1절에서 말한 그 세 명의 가문을 다시 끌어와서 나열해 나갑니다. 1번 아삽.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왕과 함께 해야 되는, 왕과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음악도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세상 음악도, 국가적 가요도 어떤 나라의 법칙 안에서 작곡되고 작사되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악한 음악과 가사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흐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법이 있고 수위가 다 있죠. 뭐 금지됐다, 뭐 몇 세 뭐 금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면, 미칠, 도대체 신령한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3절 두 번째 가정이 나왔습니다. 여두둔에게, 사실은 1절에서는 세 번째 가정으로 거론됐어요? 맞아요? 근데 왜 두 번째 나오는 걸까요? 에? 헤만이 왜 마지막에 나오죠? 중요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성악팀이 세다. 헤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1절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맨정신으로 써놓고 2절에 아삽, 3절에 헤만이 아니라 여두둔이 나왔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우리는 4절 안 봐도 어느 집안이 신앙이 강력하겠구나 이렇게 가는데요, 헤만의 집안이 뭔가 신앙이 신실한 집안이구나, 안 읽어도 그냥 탁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정도 수준 되면 설교할 수 있어요.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밑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도대체 이 신령한 노래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드디어 그 세 번째 가문 나왔습니다. 4절 위에서는 두 번째로 거론됐는데, 중요할수록 마지막에 쓰는 기록 방식이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이에요. 우리도 가벼운 일들을 먼저 다다닥 처리하고 제일 길고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들 것 같은 것을 마지막에 하게 되죠. 마지막에. 그래서 헤만이 중요하죠.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인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탈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많죠. 많으니까 마지막에 한 거예요.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혼. 자, 현악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관악기도 나왔어요. 관악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여기 꽂혔어요. 헤만의 신앙, 관악기에 꽂혔어요. 그래갖고 우리 기악팀장한테, 우리 형길한테도 트럼펫 공수해달라. 그래서 야마하 2330S 모델을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입문용이 80만 원이야. 그 나팔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그래서 그냥 입으로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제 방에 있는 양강나팔을 제 방에서 어제도 불었는데, 목소리가 이제 가니까, 이 목도 이게 관악이거든요. 성대를 제 성대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성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면요, 이게 결국에는 그 모양에 따라서 공기가 지나갈 때 소리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악기는요, 성대를 활용한 공기의 떨림이 아니고 입술의 모양을 활용한 공기의 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목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가장 그 공명되는 악기는 관악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거기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트럼펫을 하냐 안 하냐 계속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양강나팔은 지금 계속 불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집안, 그 해만 집안이에요. 해만 나팔. 그래서 우리 교회 관악기 플룻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악기 좀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또 생겼으면 좋겠고, 현악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 관악기 하는 팀이 제일 많았어요. 방금 읽어보니까 나팔을 부는 자들이 해만은 5절 중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밑줄 빠바바. 드디어 어느 정도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삽, 여두둔 집안에는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나오다가 해만 집안에는 신령한 노래를 하며가 없어요. 지금 단어가. 그거 대신 뭐가 치환돼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적 선포로 뭔가 찬양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히브리어로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한니베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니베임이라는 말은 나바라는 말에서 파생된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나바는 어디서 나왔냐? 나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비가 뭐예요?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 나비 많이 들어봤죠? 버터플라이가 아니고 나비, 선지자. 알고 있네요, 누군가는. 선지자, 선견자, 그게 바로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니베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일, 그건 뭐냐? 예언하는 일, 예언, prophecy, prophet, 예언이란 뜻이에요. 이게 나비, 나바, 한니베임 이런 얘기는 예언하는 일, 그게 신령한 노래라는 히브리어의 본래 원초 뜻입니다. 다시, 신령한 노래라는 히브리어는 한니베임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예언하는 일이라는 원초적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5절에서 해만의 집안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나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럼 우리가 서울 에스라교회가 좀 더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신령한 노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듯. 예언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강조하죠. 선포죠. 네. 예언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그러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찬양이 뭐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씀 해석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사를 충분히 알아야 또 충분히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욕하지는 마세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찬양은 재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죠. 이거는 왕의 선견자의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예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도하는 이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쉬운 노래는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는 예언하는 일입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은 단순히 노래와 찬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시편에 계시될 만큼, 시편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견자였어요. 성악팀의 수준이, 기악팀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립 7주년 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오후에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훈련된 우리 경건반 성도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노래해야 돼요. 노래. 신령한 노래해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23장부터 25장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 예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신령한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악기, 관악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만의 집안은 이런 관악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런 시각에서 새 노래를 만드는 것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 음악들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야 되냐? 성경 말씀이 충만한 선견자급 되는 사람들이 가사와 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세계 기독교의 현실은 어때요? 신학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강좌를, 통독을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펑크머리에 펑크바지에 다 떨어진 옷에 밴드를 구성해서 뚜루룽뚜루룽 두들기면서 감성을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자들이 만든 노래들이 교회 강단을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음악은 차라리 K-팝을 들으세요. 차라리 K-콘서트에 참여하세요. 울어요. 울어. 그냥 다. 지금 우리나라 K-팝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죠? 전 세계를 지금 커버하고 있어요. LA에서 공연을 했는데 4만 명이 모여요. 4만 명. 시편 찬송가 대회하면 4명 올까? 4명 올까? 하나님은 누구 걸 받을까요? 근데 4만 명을 받을까? 4명을 받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심심하다. 제가 안 심심하게 하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자막과 영상과 음향과 곡들 많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홍집사님, 홍석기 집사님 다 CCM DJ였다니까요. 18년 전에 그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음악을 틀었는지 저분들이 다 알아. 차마 귀를 열고 듣지 못할 음악들을 막 제가 그거 다 CCM이에요. 기독교 음악 많이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거는 쉬워요. 그냥 그 문법대로 하면 됩니다. 영상 문법, 음향 문법대로 하면 돼요. 아, 그 영상에도 문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그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4명이 모여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를 음악으로 고백하는 거죠.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를 음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찬양대를 선견자다라고, 선지자라고 쓰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는데 찬양은 언제 하는 거다?
내게 믿음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찬양이다, 이런 말 제가 했죠. 근데 이런 신령한 노래는요, 그 사람이 믿음 또한 강화시키는 노래다. 예,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신령한 노래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노래가 맞다면, 그 노래를 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와우, 14아들과, 전 이런 거 읽으면요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와. 진짜 아직도 목마르다.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 3딸은 또 얼마나 예쁠 거야. 3명밖에 없어. 딸이 3명밖에 없어. 미쳐 진짜. 14아들은 돌쇠, 마당쇠 막 이런 애들이고, 일꾼들이 필요해 사실. 일할 애들, 무거운 스피커들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 쪽에. 예쁜 건 딸이, 저도 3명인데 다 예뻐. 미쳐. 아들도 예뻐요. 예쁜데 우리 교회는 아들 기근이에요. 영유아부 보면은 이게 비율이 2대1이야 2대1. 여자가 2, 남자가 1. 참 희한한 현상이죠. 그래서 14명 더하기 3명은 17명. 그래서 해만이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이 관악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뭐 나팔도 종류가 많겠죠. 트럼펫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툼바도 있고, 뭐 플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오보에, 클라리넷, 뭐 리코더, 관악기 엄청 많죠.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가 음악으로 고백된 것이다. 우리는 가슴에 새겨요. 지금 찬양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딱 명심해야,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곡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죠. 목사님 이거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없는 노래예요? 많이 물어왔어요, 개척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분별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있는 것도 다 못 부르고 있기 때문에 10편 끝나고 150편 끝나면 제가 요즘 만들어진 노래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몇 곡도 해보기도 하고 할게요.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편 8편 중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곡 괜찮아요. 이 정도 곡 괜찮아요. 남녀노소가 정템포 정박자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자체곡, 그런 거 뭐 분별해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자체를 막 타부시하고 새 노래 자체를 타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찬양이군요. 이게 신령한 노래군요.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죠? 인도자가 있어야 돼. 지휘자가 있어야 돼. 그죠?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라고, 장로님이 찬양 인도라고, 담임 목사가 찬양 인도라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자들 될 분들은 성경 공부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지자와 같은 찬양 인도자, 지휘자가 돼야 되고, 14아들들 훈련시키듯이 우리 후학들도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그 미국의 무슨 음악대 실용음악과에는 K-팝과가 생겼대요. K-팝과. 근데 우리 전세계 기독교에 시편 음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정말 이거는 문화, 선교의 실패. 우리 기독교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 다 사라졌어. 안타까운 겁니다. 이 노래, 음악하면 우리 기독교인데 사실은 찬양은 이 좋은 곡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현악기를 잡은 친구들도 있네요. 해만 족속 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이 말은 뭐예요? 잘 못해도 돼요. 배우면 됩니다.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288명이 2주간 1년 돌아가면은 몇 명 나와요? 나눠보면?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또 하고 있죠? 12명 나오죠. 12명.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 12명이 한 팀이 되면 돼요. 2주씩만 하면. 한 달씩 하면 이 절반만 돼도 되죠. 한 달 한다 그러면은 이 절반만 돼도 돼. 144명만 돼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씩 감당한다 그러면은 우리 전 교인이 2주씩 한 달씩 성악팀을 설 수 있어요. 꾸준히 하는 성악팀 고정 멤버 그대로 두고 좀 콰이어로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어떨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288명. 자, 7절까지 이제 끝났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볼 건 없어요.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무슨 얘기예요? 성악팀, 기악팀 들어오는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뭐예요? 스승은 악기 실력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제자는 악기 실력이 더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 악기 다루는 실력도 상관없어요. 문태부 형제도 상관없어요. 형길이 형제도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세주나 플룻 소리만, 바람 소리만 나면 돼. 그냥 아니 그냥 폰만 잡아도 돼. 괜찮아요. 첼로 괜찮아요. 여러분, 리코더 괜찮아요. 오카리나 괜찮아요.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뭘 뽑아? 우리도 제비 뽑읍시다. 왜? 아무도 자원 안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직도 밖에 1인 1구역 청소조가 아직도 빈칸이 있어요. 죽여라 담임 목사, 난 죽어도 청소 안 한다, 날 죽여, 뭐 이런 분들이 있나 여기? 저도 청소해요. 땀 흘려가면서 청소해요. 주중에 여러분 없을 때, 여기 비어있을 때 청소하면 땀납니다. 저번에 24장 5절, 24장 31절에도 뭘 뽑아?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는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 인간들이 본성이 그래요. 안 할라 그래요. 그냥 예배만 똑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야 돼요. 경력, 실력, 나이, 직분 제한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을 자들이라면 누구나 오케이, 배워서 익숙해지면 된다 라고 7절에서 쓰고 있어요. 음악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아도 배워서 하면 돼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태부 형제님도 배운 거예요.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전혀 바이올린의 V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배운 거예요. 배워서 하잖아요. 제가 가끔은 놀래요. 연습하는 거 혼자 들으면 와, 정말 실력이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 와, 대단하다. 은혜롭다. 막 이런 경우가, 혼자 연습 정말 많이 해요. 교회에서 감동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면 돼. 제가 언젠간 정말 트럼펫 하다가 여기 옆에서 막 같이 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트럼펫 아예 트자도 몰라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배워가지고 하면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진짜 할 말 없어요. 저는 좀 성대 때문에라도 제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소리 낼 줄 알거든요.
보통 사람 이거 소리 내는데 2달 걸려요. 전 일주일 만에 소리를 냈어요. 어렸을 때 그 있죠, 뽑기 하시는, 뽑기 알아요? 뽑기 이렇게 뭐 이런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맞힌 다음에 번호판 룰렛 돌려가지고 그거 나오면 막 잉어 엿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기억나시죠? 그걸 하는데 그 아저씨가 동네에서 꼭 뭘 불어요? 그 동네도 나팔 불었어요? 우리 은평구 응암동도 나팔 불었어. 나팔을 부는데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나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 그거 하고 아저씨 옆 팔고 있을 때 걸어놔 있는 그 나팔을 제가 빼가지고 불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소리를 어떻게 내나 어릴수록 악기 빠르는 습득력이 기가 막혀요. 전 누가 레슨 해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터득을 한 거예요. 막 후후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마찰로 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게 이거 우리도 방구 낄 때 소리 안 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짝 들죠. 그게 이제 마찰력을 피하려는 거예요. 그 앞이나 뒤나 똑같아. 이게 마찰 내면 그 나팔 소리가 뿌앙 하고 나는 거예요. 오! 그때 제가 처음 불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20살 넘어서 양각 나팔 이만한 거 사가지고 그때 기억으로 일주일 만에 불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좀 이런 게 악기나 이런 게 습득력이 빨라요. 오늘 뭐 찬양대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좀 악기들을 좀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좀 더 용이합니다. 어른이 돼서 이걸 하려 그러면 좀 찬양하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 스스로 이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상관없어요. 제비 뽑아서 우리 조직합니다.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서 요셉.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왔죠. 아까 총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아삽 집안에서 4명, 여두둔 집안에서 6명, 헤만은 14명.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 이르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 복이에요. 복. 14명, 14개 아끼면요, 가족별로도 그냥 성악, 기악팀, 군악대가 하나 나와. 그냥 챔버 오케스트라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삽 집안에서는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함께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그래서 12명, 12명이 한 팀이라고 제가 말했죠.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 12명이요. 넷째 이스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12명. 12절 느다냐, 13절 복기야, 14절 여사렐라, 15절 여사야, 16절 마따냐, 17절 시므이, 아사레리니, 하사제베야, 수바엘, 마따디야, 22절 여레못, 하나냐, 요스브, 하나니, 26절 말로디, 엘리야다, 호딜, 갓달디, 30절 마하시옷, 31절 다같이 시작. 24째는 자, 한 조에 몇 명? 꿈의 팀, 드림팀. 지금 우리 성악팀이 4명인가요? 5명? 6명? 7명? 근데 오늘 몇 명 나왔지? 절반 날라가고. 자, 그러면은 7명. 그러면은 몇 명만 더 있으면 한 조 나오지? 5명만 더 되면 4개조로 나눠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면 이렇게 444 하든 3333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팀이 12팀 있으면 한 달씩 144명. 우리가 보통 한 저희 교회가 그 정도 돼요. 한 140명 되거든요. 150명? 그렇게 해서 팀을 딱 짜는 거예요. 부담 없잖아요. 그 2주 아니면 그 4주만 딱 빼놔요. 다른 것 섬김을. 그래서 온전히 찬양을 연습해서 쫙 하는 거죠. 성경 계시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익숙해지면 돼요. 이 익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메빈이라는 말인데, 기술을 배운다, 분별력을 배운다, 가르치다, 주의하다, 신중하다, 민첩하다, 예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둔감할 수 있어요. 배워서 이 악보 보는 방법, 쉬는 방법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조만간 우리 기악팀에서 악기 가르쳐 줍니다 하고 또 공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저도 여차하면 이제 지릅니다. 할보로 지르든 트럼펫. 트럼펫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26장 벌써 넘어갔네요. 26장은 문지기들 섬김이 나옵니다. 26장 문지기가 뭐냐?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성전을 지키는 자들. 자, 그럼 25장은 정리하면요, 신령한 섬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 예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예전을 섬기는 자들을 뽑았는데 누구냐? 찬양으로 섬긴다, 신령한 노래로 섬긴다 하는 것을 25장에서 봤어요. 25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26장에 문지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물들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 성전 게이트를 지키고 있잖아요. 관리소장님, 관리반장님 같은 분들이에요. 시설 관리. 그래서 26장에 보면 역시 아들별로 나오는데 레위의 아들 고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무라리가 나와요. 10절에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자, 이 문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어디서 했나요? 에스라 2장과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서 문지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문지기 조직에 대해서. 그게 이제 역대급 신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공부할 때는 뭘 끌어와야 된다? 구약 모든 성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그때 설교 또 복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에스라 2장 10장, 느헤미야 12장. 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반이라 그래요. 한 팀을 우린 팀이라고 하죠. 성경은 반, 그래서 반장이 있죠. 우린 팀장이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와라. 무셀레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야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오베데돔, 여러분 비교적 문지기 리스트 중에서, 문지기 목록 중에서 오베데돔이 아주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오베데돔 우리 어디서 봤어요? 역시 구약 성경을 끌어와야 돼요. 오베데돔 어디서 봤어요? 사무엘 하 6장? 지금 저 혼자 설교하고 있죠? 네. 사무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뭐 했어요? 법궤 가져오다가 우사 죽었죠. 페레스 우사 됐죠. 그 다음에 무서워서 법궤를 누구 집에 놨어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와우. 그때 보면 3개월간 그 집에 머물렀는데 법궤가, 하나님이 그 집을 저주했죠.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뭔지 이제야 이 역사 속에서 밝혀집니다. 그 복이 뭔지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초미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 복이 뭐냐? 여호와의 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시설팀 있죠? 근데 그 복이 단지 관리가 아니라 관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누구처럼? 해만 집안처럼. 그게 핵심이에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게 복의 정체군요. 그 집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전을 관리할 관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르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게 복이죠. 능력 있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자손이긴 하지만 아들은 아니죠. 손주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아들을 볼 때 기쁨보다 말할 수 없는 희락을 느끼게 만드는 건 손주들을 봤을 때의 기쁨이에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기쁨을. 근데 어른들이 말이 그래요. 내 아들, 딸 어렸을 때, 예뻤을 때 그 사랑스러운 것도 지금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 기쁨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인사 한마디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녹아요. 그냥 경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근데 손주 손녀의 반가운 인사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답니다. 빨리 손주를 보십시오. 삶에 힘이 넘칩니다. 이게 오벳에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게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주신 복입니다. 62명. 와, 62명. 손주까지 62명. 이름은 오벳에돔이에요. 에돔. 오벳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베델이 아니에요. 오벳에돔이에요. 에돔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은 비록 에돔의 일꾼이었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와 같이 섬겼으므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9절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의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절 고라가 끝나고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25장과 26장이 지금 교집합되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해도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처럼 하고 예배당을 섬겨도 여호와의 성전을 섬겨도 법궤를 사모하는 자가 섬긴다. 그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섬김은 바로 말씀에 기반한 예배와 찬양, 말씀에 기반한 시설 관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말씀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죠. 13절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팀도 이렇게 한 12팀 이상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습니다.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곡간은 우리로 하면 지금 뭐 재정 뭐라 그럴까요? 창고, 구자, 계좌가 되겠죠. 그 쓸 것들이니까 곡간은. 16절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에 매일 4사람. 아니 동쪽은 왜 6명이야? 북쪽과 남쪽은 4명이라며요. 아무래도 동쪽이 출입문이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이 그쪽에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팀원들이 좀 많이 배치돼야 돼요. 시설팀, 미아팀, 주방팀,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18절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뜰은 이제 한 가운데 또 2명 따로 있는 겁니다. 센터에. 19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우리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신령한 시설관리, 신령한 곡간관리, 재정관리. 여러분 재정 다 타갔잖아요. 1분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돈이니까 그냥 막 씁니까?
곡간 관리 어떻게 하느냐? 20절부터는 이제 진정한 회개들이 나와요. 성전 회개들, 회개사, 회개. 20절.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전 곡간하고 성물 곡간. 아마도 하나님의 전 곡간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내는 어떤 재물들과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성물 곡간은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걸 드린 재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구자가 계좌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일반 계좌, 하나는 특별 헌금 계좌,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학교 특별 헌금 광고가 주보에 실려 있죠. 네. 그 특별 헌금 따로 관리하는 따로 계좌. 일반적인 교회 헌금 계좌는 그냥 늘 있던 거 그거고, 그런 차원. 이해되셨죠? 21절.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다. 일반 계좌를 맡았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의 곡간을 맡았고,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곡간 이 성물의 모든 곡간은 특별 계좌죠.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과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자, 그러면 뭐예요? 싸워 전쟁에서 얻어온 노량물, 전리품들은 어느 계좌에 넣어야 돼요? 네? 성물곡간. 정답. 특별 계좌에 넣어야 된다고 돼 있죠?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이거 다 사무엘 상하서에 나온 장군들, 왕들의 이름이죠. 자,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전쟁을 해요.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물곡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사울 네가 갔냐 이거예요. 에? 왜 네가 사적으로 쓰냐 이거야. 이제 분별이 되죠. 아, 이런 게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정말 아무에게는 못 맡겨요. 아무에게는. 대형 교회는요, 막 헌금을 막 캐리어에 끌고 가고 은행에서 지폐 세는 기계로 막 세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렇게 싹싹 빼가도 몰라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도 제가 그런 애 봤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하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헌금하면 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더 집어나와. 진짜 있었어요. 그런 애, 학생들이. 장난반 진단반. 그러면 안 되죠. 혼내야 됩니다. 홈리아 비나스처럼 돼요. 엄마 아빠한테 10,000원 헌금 받고 5,000원 띵가 먹고 5,000원만 내고 냈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없나요? 엄마 아빠도 확인이 안 돼. 함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성물은 곳간에 내야 되는 겁니다. 아, 전쟁 기념관 같은 곳이구나. 여기는 전리품들이 많이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요압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 지위를 받았더라.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판관과 행정관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령한 섬김, 시설관리 말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재정관리가 나왔어요. 재정섬김. 그리고 마지막 여기 29절부터는 재판관과 관료가 나오는데 행정법, 행정섬김이 나옵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 행정관리자들이죠.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행정이죠. 31절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은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32절 압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2100명 다 용사가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 다스리게 하였더라. 행정관리죠. 자, 오늘 말씀 한번 25장부터 26장까지 정리를 하면 신령한 섬김은 뭐냐? 처음에 신령한 찬양대가 나왔어요. 신령한 찬양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신령한 섬김은 뭐냐? 시설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신령한 섬김 종류 중에 뭐가 있냐?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신령한 섬김에 뭐가 있을까? 행정 관리를,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받은 자,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바로 해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와 같이 노래해야 돼요. 예언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찬양, 시설, 재정, 행정, 청소, 주방 다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나의 손짓과 발짓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신령한이 아니에요. 이건 신령한 일이 되는 거죠. 시편 19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관련 구절 보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15 페이지, 구약 815 페이지, 815. 시편 19편 7절 합독합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뒤에도 뭐 쭉쭉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 퍼펙트. 그러므로 그 말씀을 품고 하는 나의 청소, 나의 주방일, 나의 행정, 나의 찬양, 나의 시설관리, 나의 행정, 목회, 나의 강좌, 이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 315 페이지. 신약 성경 315 315 페이지. 에베소서 5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거는 프살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시편을 정확히 집어서 말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우리는 해야 되고 만들어요. 그런 걸 불러야 돼요. 신령한 노래,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시간상 넘어가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죠. 그 예배와 안식일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오늘 배운 모든 섬김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21장 1항에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 거기에 한정되어서 사랑하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을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5, 26장의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기에 익숙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음악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신앙하고 상관이 있죠. 말씀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걸레를 교회에서 훔쳐도, 빗자루질을 한번 해도 말씀 전파 사명으로 내가 지금 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다, 그런 믿음에 기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더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내 만족 때문에 그냥 더러운 꼴 내가 못 보니까 내가 치우는 거예요? 누구의 섬김이 신령한 24 찬양대와 같이 신령한 24개 팀의 섬김이 될까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된 말씀 자체십니다. 말씀을 선포도 이 땅에서 하셨지만 본인 본체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말씀 자체예요. 요한복음 보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신약성경 142,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랑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말씀을 품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우리의 찬양, 말씀이 없는 우리의 섬김, 예배, 말씀이 없는 재정관리, 말씀이 원리도 없는 시설관리, 말씀이 없는 우리의 청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섬김이 될 수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7주년 감사를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이유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빗질 한번 하는 겁니다.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어떤 회사가 나사 우주항공 회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유명한 이야기죠. 청소부한테, 청소부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자네는 여기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청소부인데도 뭐라 그러냐, 저는 우주의 비행기를 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인데, 청소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가 무엇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기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고 섬기는 21세기 선견자와 같은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섬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5장, 26장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섬김과 예배와 재정관리와 시설관리와 기타 여러 가지 섬김이 그동안 신령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말씀에 기반해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신령한 일을 이 교회에 나와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익숙함을 배워가는 교회가 7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7주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서 신령한 섬김을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한 일을 배워서 익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기도,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는 잘 배워서 신령한 일을 능숙하게 익숙하게 해내어 각자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24개조의 신령한 조와 같이 섬기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년을 넘어서 새로운 7년을 향해 갈 텐데 정말 24개 조의 온전한 팀들이 우리 안에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과 섬김, 예배와 시설관리, 재정